오늘 이 제목을 뭘 잡았냐면 Why?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왜 오셨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카고에 이제 거리에 깡패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 분 중에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유명한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클로렐 클라크라는 이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분 전도를 할 때 다른 분들은 거의 실패하는데 이분은 거리에 있는 그 깡패나 술에 중독되신 분들, 또 미국에서는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을 아주 많이, 눈물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이분이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좀 산만하고 말이 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도를 하면은 설교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그분들이 한 500~600명씩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은 아주 많은 감화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카고에는 도시가 아주 크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해도 아무런 감동을 못 주는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잘 못하고 이게 교육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비록 말은 아둔하지만은 이분이 자신이 이제 부흥 집회에 온 깡패나 이 사회에서 약간 이 약하신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마음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담아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이 와닿아가지고 그 어떤 부흥 설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이 목사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마음을 눈물을 흘리고 막 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삐뚤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 시카고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약자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많이 우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이제 눈물을 좀 그만 흘려야 되겠다. 이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부끄러우니까 그만 흘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눈물 좀 안 흘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안 흘리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는 걸 자기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 눈물은 자신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한 매개체가 사실은 눈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있는 모습들 중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울었던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시는 장면에서 왜 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셨는지, 운 거는 성경에 울었다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때는 나사로, 자신의 사랑하는 정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예요. 죽음 앞에서 그가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누이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에 계셨을 때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은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나사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름이 두 개죠, 그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하나, 서편에 하나예요.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은 서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속히 오라는 기별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저것을 하시다가 그 친구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유대인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와 마르다가 울었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아니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울었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유독 나사로의 죽음 앞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 죽음 앞에는 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울지 않았다면 언제도 안 울어야 돼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예수님이 울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고 여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디를 지나시냐면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지방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쉬셨습니다. 쉬었어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 집에 쉬실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많은 위로와 그다음에 또 쉼과 안식을 누린 곳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사진 그림이에요. 어떤 분이 성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마리아일고 누가 마르다일고 누가 나사로일까를 이 그림을 한참을 살펴보고 제가 글을 상분을 보고 제가 이름을 딱 썼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할 거리도 없어요. 그죠? 가만히 딱 계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이러다가 뭐 하나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누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베다니를 지낼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서 나사로와 이런 많은 교제를 나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관계라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나사로가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었을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나사로라면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고 난 우리의 포지션을 본다면 바로 나사로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주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눈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에 우리 애통 앞에 우시고, 우리의 절망 앞에 우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 혼자 울지 않고 내가 울고 있으면 예수님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울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울지 마세요. 나만 울 거예요. 막 이래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 나 안 울 테니까 울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시대의 소망에 잘 나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그 죄의 결과로 죽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애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인 걸 보셨다. 내가 만약에 이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영원히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 결과물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제 말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셨을 때에 내가 저를 위해 살려야 되겠다는 그걸 했을 때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결과물임을 알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대속물을 줬다고 아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물샘이 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신 거는 누구 때문에 우셨어요? 자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나사로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성을 보고 오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옵니다. 가까이 오사. 어디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사 뭘 보시고? 성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시간순으로 잘 비열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오셨던 그때의 그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의 장면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누가? 나사로가 나귀에 끌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칠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생뚱맞게 나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생뚱맞게. 보통 우리 볼 때는 생뚱맞게가 이 단어가 참 맞는 단어 같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예수님 울었다면 어떤 상황에 울어야 돼요? 감격해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감격해서 울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울었을까? 도대체 이때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울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시더라 할 때 이 장면에 있는 헬라어가 에크라우젠이에요. 에크라우젠. 이 에크라우젠 뜻이 뭐냐면 슬퍼하고 비통함에서 우는 울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써요. 그냥 기뻐가지고 감격해서 우는 울음일 때 이 단어를 안 써요. 정말 비통하고 슬픔에 찼을 때, 그것도 혼자 삭힘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크게 소리내어 우는 그 울음을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위에서 이렇게 우신 거예요. 꺼역꺼역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신이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우신이 그랬어요. 우신이.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 우실 때에 옆에 따라가던 호산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옷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봤을 것입니다.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눈물을 삭히며 우신 것도 아니고 살짝 우신 것도 아니고 크게 소리내어 우셨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정말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시는 그 울음 앞에서 그 어떤 예수님의 울음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또 왜 우셨는지 알고자 시도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애통하며 비통해서 울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로우셨겠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줘야죠.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주고, 그리고 어쨌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시간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아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아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복음서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정말 예수님은 그 가슴 앞에 성을 보시고 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 왜? 우리가 성경에는 왜 우셨는지 그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바로 우신 다음에 성경절에 그 우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어떻게 하니? 메어 치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날에 보살핌을 내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성을 보시며 어떤 감정이셨고 어떤 애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절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이 지시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돌이 남기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 가슴 뿌듯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유태인들이 어떤 학살을 받을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다는 거예요?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자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 중에는 누가 있는 걸 아셨어요. 며칠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자도 그 옆에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자아 연민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의 하수가 된 그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받을 결과물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며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조소하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지금 언제 일요일 금요일날 예수님 들어가셨잖아요. 며칠이 있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잊고 그분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의 수많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그 애통이 터져 나온 것이 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심인데 어떻게 살짝 울었겠습니까? 어떻게 남몰래 살짝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울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남방유다 북방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는 그 멸망을 두고 가슴 아파서 울었던 그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북방이스라엘을 정말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너를 버리려고 하면, 내가 너를 놓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진 것이 눈물이에요. 눈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크게 우신 그 울음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우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 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알아보고자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정말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은 아마 많은 경우에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알아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00%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만 해도 아마 예수님 이 이후에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는 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정말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사건은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게 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짐을 어떻게 조금에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100%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알려고 시도하는 조차가 틀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알려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정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마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데 즐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자녀로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지, 왜 이런 상황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드디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울고 있는 그 울음에 대해서 신경 쓸 조차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은 버려두고 누구 감정? 내 감정. 예수님이 어떤 생각인 거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내 생각.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어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자리 왕에 오르실 때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하겠구나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드디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다친 자기의 자존심과 다된 질투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셨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울었다 우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단지 어떤 표현만 있냐면 고민하사 슬퍼하사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고민했다 슬퍼했다는 표현이 있지 울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렸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이 문장이 예수님의 생애로 바꿔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전에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기도하시면서 왜 오셨을까? 이거 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도록 하실 건데 그 고통을 면제 이런 거 없었어요. 단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는 옮겨달라 그 기도만 했어요.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제자들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실패해서 정말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이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자들과 남겨질 유대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그때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심히 이 말씀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올라가게 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 너와 너의 자녀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도 나를 위해 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었으니 너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중세시대 때 거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응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도의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도 누구 걱정하셨어요? 우리 걱정하셨어. 남겨둘 제자들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만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드린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정말 심한 그런 기도를 드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지금 나 때문에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의 고통과 함께 오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면 나와 힘듦과 함께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정말 믿음 없는 말과 행동과 이런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참회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우시고, 때로는 참회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의 울음 앞, 우리의 눈물 앞에 같이 오실 때 내 아픔과 공감하면서 우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울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점점 연로하시잖아요. 부모님 연로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든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우리 친정엄마를 좀 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나쁜 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그게 자녀의 몫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그 고통을 들여드린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공감하시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이유, why를 아시는 분인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이 죽은 이 외아들을 죽이는 상녀가 갈 때 그걸 따라가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뭐라고 하냐, 울지 마라 그럽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죽어 누워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시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그 애통하는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눈물을 아시고 그 이유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눈물을 아시고 그 이유를 아시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물의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그 이유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감대가, 래퍼가 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긴밀한, 정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파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계시고, 2023년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계십니다. 그 이유, 그것이 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조금은 안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시도한다면 100%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좀 더 이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옆에 두지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부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벼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 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강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시권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흠없는 재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 보내세.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마음에 계셔 제복해서 완전하게 하시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되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금 비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을 장기 결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주님과 맺은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저들과 같이 손잡고 저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업에 힘써 일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주님 또 특별히 예배를 따로 드리는 우리 EM 그룹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고 또 우리 EM들이 오니 많은 그 사람들이 또 EM을 찾아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오늘은 또 특별히 부목사님 말씀 가지고 단연히 서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